목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 가정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가정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아이고 위태위태하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가정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목사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바로 세 분 장로교사님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다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속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아 정말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내 예배드린 모습, 내 신앙생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볼까?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시겠나? 이거 물어보시면 사실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내가 봐도 복 안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틀렸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야 나도 복을 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한 50점만 나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아요. 우리 신앙의 근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약속된 말씀을 잡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취한 게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선지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사야서나 그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렇게 쭉 보면 뭐가 많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들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쭉 길게 기록을 해서 그냥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귀한 성경 속에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그 나라 망하면 망했지, 그 뭐가 중요해가지고 기록했나? 사실 그 마음을 사실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부닥쳐지는 것인가 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 나라들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100% 그대로 응답이 해주는 것이로구나. 그냥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게 되지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 이루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하는 말씀이로구나. 그죠? 이게 오히려 제 마음속에 믿음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뭘 잡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자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자, 2주 전에 회개를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죠. 윤리도덕적 부분들 분명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줄 내가 안 믿는 게 있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 응답 못 받는 부분들이죠. 안 믿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과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사명 놓쳐 살았던 것, 사실 이걸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위에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이다. 특히 중요한 약속의 7천여가지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약속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요, 알고도 약속에 대한 불신앙으로 누리지 못한다. 거기 히브리 4장 2절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 들어도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 내가 안 받는 거 있죠. 그냥. 그럼 그 사람은 말씀 아무리 받아도 그 말씀하고, 왜? 하는 말씀 내가 안 믿으니까. 자, 오늘 일부러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을
그 내용들입니다. 그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만들어 달라고. 다윗이 뭘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이란 말이다. 그럼 우리가 강단의 메시가 선포되게 이르렀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게 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내가 되주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죠? 약속을 모르기 때문도 있지만은 알고도 약속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안 믿으니까. 아무리 강조도 내가 안 믿어버리니까. 자, 언제 믿음이 내게 생겨나질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주는 겁니까? 믿음을 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약속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뭐하기로 얻었을 때 묵상할 때. 오늘 내용은 많은 성경 요절들이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약속, 영적인 약속, 인도의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나오는데 이 약속을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게 주신 언약을 이 말씀을 이 중에 거의 한 20가지 정도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내 것을 잡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치워줘도 나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이 그냥 뭐 또 하는 이야기로 오구나. 그죠? 하나님 언제 제일 기분 나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그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를 안 줘요. 어차피 들어도 안 지킬 거니까. 마음에 안 담을 거니까. 중국집에 가면은 여러 요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못 잡숴 본 고급 요리들도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중국 음식 맛있는 거 배울 때 뭐 유산슬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 처음에 고급 요리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전엔 중국 음식 하면 우리 머리에 뭐가 남죠? 짜장면, 짬뽕, 그죠? 이것만 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국집에 주방장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최고하는 중국 음식 요리사야 있는데 시킨 사람이 맨날 뭐만 시켜요? 짜장면, 짬뽕 이것만 시키면은 그 사람은 뭐만 해주러 가요? 짜장면, 짬뽕만 시켜주겠죠. 그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짜장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은 맨날 짜장면 이상 못 얻어 먹어. 하나님은 실력은 팔보채부터 시작해서 유산슬까지 지금 다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우리 수준이 지금 뭐하고 앉았다고요? 짜장면 수준이야. 조금 더 나가면 1,000원 더 비싼 짬뽕 수준. 그것을 안 벗어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것, 귀한 것.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로서 요리 다 해가 주겠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영적 상태 자체가 맨날 짜장면만 구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네 가지를 은혜 받는 길을 네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지로 목마른 마음으로 이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난 하나님 은혜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본 자세를 네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나 하나님 도움이 없어 나는 못 삽니다.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거죠. 그죠? 그 마음으로 의에 추리고자 이 상태 속에서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뭘 준다고요?
짜장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값지고 귀한 우리 주시도록 우리 약속하고 있는데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내 수준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은 팔복의 나머지 밑에 네 가지 또다시 하게 되겠죠. 그거는 전도 현장에서 갖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시금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번에 뭐가 확 와닿는 것인가 하면 성경 66권은 전부 제자훈련 메시지로구나. 만약에 내 마음과 가슴 속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성교를 전혀 생각 않고 내 인생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반쪽도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성경인데 나 자신 자체가 전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싹 빼버리고 뭐만 하겠다, 제자만 하겠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 받게 되게 되지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다 놓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만 남는 것인가 하면은 율법적 경건만 남아요. 네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네가 맞니, 그냥 이거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왜? 나 어차피 전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는 경건이 뭐로 나타난 것인가 하면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오히려 뭐로만 남는 것인가 하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도구로만 남아요. 나는 이렇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야. 저 장로 말이거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오예배도 딴 데 가고 좀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한단 말이야. 이 자체거든. 말씀의 목적 자체는 첫째는 우리가 복음 누림입니다. 말씀 왜 주었나요? 정인되라고. 정인되라고. 그래서 오늘 팔복의 오늘 1, 2, 3, 4번은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복음 누림 쪽에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올 긍휼의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 하는 그 부분부터는 뭐 하는 것인가? 정인되는 것을 정하는 내용들이 밑에 나머지 8복 중에 네 번째 복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자체가 정말 전도와 성교 포커스는 안 맞춘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우리 기도가 왜 제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가 내 인생과 방향이 서로 안 맞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내가 안 걸어가면서 하나님 보고 내 기도 들어달래. 보통 집안에 가까이 가서 들으면 엄마하고 딸하고 아이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알죠? 에? 니는 엄마 시키는 하나도 안 하고 니 요거 조금만 구하느냐고, 그죠? 집집마다 그래 싸우죠, 그죠? 아이들을 싸울 때 어떻게 넌 니 요거 조금만 구하냐? 엄마 말은 안 듣고, 그죠? 여러분 그 바꿔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하고는 전혀 방향이 안 맞고 그냥 내 것만 다 할래,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서 사실 우리가 실패하게 되죠. 이야기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는 어디에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맞출 것인가? 이걸 어디서 찾는 겁니까?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막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전도 이야기, 제자 이야기 지금 계속 할 거니까 언제까지 할까요? 전도제자 될 때까지 하셔야 되죠. 왜? 이것 아니면 안 되게 된 부분들인 거죠. 왜요? 이 길 이외에는 교회가 이 태평동 살리고 성남 살리고 이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 인생의 삶의 제1순위를 어디에 두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전도제자 되어야 되겠다. 말씀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약속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마음 싹 들어가 봐요. 그냥 이거 들어도 또 안 지킬 건데, 안 잡을 건데, 이러면은 제가 메시지 하기가 참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다, 오늘만큼 이 말씀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 왜 베푸셨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날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바로 그분이 사랑 때문에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갈까? 예수 영접하면 돼요. 예수 영접하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복음 편지하면서 이제 잠시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냥 새로운 신분이 있어서 당신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되어야 되겠냐?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 예수 영접하면 뭐가 되진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면 그 안에 몽땅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자 누구니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영생 얻은 겁니다. 죽어봐야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생 얻은 겁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과거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뭘 알고 살아가는 겁니까?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보호자 아니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구원 약속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인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죠? 그럼 여러분 뭐가 끝났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재앙과 보응의 조건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흑암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아서 끝난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도할 때 지금 응답이 오고 지금 흑암이 지금 꺾여지고 지금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인생입니다. 영적 약속들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아들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정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죠. 이미 하나님 예수 믿기로 작정하셔도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거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어쩌다가 내가 이 건축복수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지 않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분이 바꿔진 겁니다. 이사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는 아이들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늘 써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을 써줘요. 가슴 말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에 말아. 창립이던데 적어줬는데 기억 안 나지. 군대 가는 아이들한테 거의 성경책 안에는 뭘 적어주는 것인가 하면 이사야 41장 10절 이거 적어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보라고요? 이 약속 붙들라고. 이거 붙들라고.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책임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겠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 이렇죠. 이 말씀이 정말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 하나만 묵상하게 되어도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사를 통하여서 평안이 오기 시작하게 되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 붙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 구원의 약속들, 영적인 약속들, 이 약속들이 이미 다 누구 겁니까? 내 것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신다면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한 분은 늘 군대에서 뭘 묵상했다고 내한테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시편 내용이 있죠. 시편. 그 시편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다윗이 망명 중에 시한 시들이 제일 많아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이제는 막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이란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한 내용들, 시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신앙생활을 어떻게 승리한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바로 자기는 시편의 내용을 읽고서 이것 붙들고 군대생활을 승리를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항상 언을 당하든지 힘들을 당할 때마다 뭘 붙들라? 말씀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 말씀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줍니까? 위로하고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다 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답답함을 당하게 되지면 이런 구절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약속입니다. 고린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포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면 또한 피할 길 내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거리가 오고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요. 그때 뭐 하라고요? 요거 찾아서 읽으세요. 감당할 것만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끝장내고 싶을 만큼 괴롭고 답답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죠? 저도 너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대관령길에 차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냥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그냥 차가 휙 날아가지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앞이 꽉 막히던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무슨 말씀 묵상하라고요?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너희의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포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 또한 피할 길 내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목산자도 힘을 주었어요. 뭐 하라고요?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드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들을 오게 되었을 때 주님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할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부른 찬송 혹시 기억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 무슨 자세입니까? 거기 가난한 마음의 자세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가난한 마음의 자세, 이거 좀 가지라고 지금 욕을 하는 거거든요.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부모가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을 자녀 삼으셨다는 거,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날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뭘 잡아란 이야기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힘들고 어리고 답답할 때 뭘 잡아란 이야기입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어 버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번에 시편 32편 8절 말씀에서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요. 뭐 하겠다고요? 답답한 일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죠?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여러 가지 모습이 여러분들 힘든 가정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쓸 때 주님 우리가 뭐 하시겠다고요?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저의 경우를 보게 되지면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줘요. 문제 해결 안 해줘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길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다 응답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 하시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러면 기도했는데 사실 아무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당장에 예스하고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노하기도 해요. 어떤 기다리라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는 성역서 임하게 되지 응답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날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물질된 약속들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냥 듣지요. 이걸 뭐로 잡으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물질로 고통당한 자로 있습니까? 집에 가서 4장 19절 말씀을 두고서 매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안 해보셨죠?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을 채워줄 것인지.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자, 위에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 안 해도 사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하세요.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죠. 그냥 나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 해도 돼요. 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에다 여러분들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영혼이 달린 것이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우리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네게 일어나라. 너는 내게 말아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다고.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이 성읍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민족을 하나 바꿔주겠다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붙드세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할 때 응답이 온다고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죠? 자, 거기에 요한일서 3장 22절 27절 보면은 언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계명을 지키고
하는 기뻐하는 것을 행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사실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응답 안 해줄까요? 능이 없으면 응답 안 해주는가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기 때문에?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방향이 안 되네. 그 방향을 우리가 무엇으로 찾나요?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찾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분이 뭘 원하고 있는 것이 그분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설교 말씀 예배 왜 드리나요?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찾아서 그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응답은 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사실 믿어지면 응답이 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 그분과 방향에 맞으면 응답이 오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을 자꾸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붙드세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붙들 내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게 뭘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방향 맞으면, 여기에 맞으면 100% 응답이 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정을 해보면서 왜 나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인가? 이거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방향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언약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찾아서 응답 속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